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문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결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도 결말을 봐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었는지 사는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결말을 알아야 연출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결말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말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을까지 잘 읽으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행함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신 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 행함을 갖는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대학에서 경영이나 경제학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돈의 흐름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불경기에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물며 영적인 지혜는 얼마나 더 깊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영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기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익혀서 지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행함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행함을 갖고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했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넓은 대로를 걷고 있을 경우도 태반입니다. 좁은 문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해요. 수십 번 넘어지고 실패하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또한 노력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그치지 않고 지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대의 사람도 있음을 소개하세요.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식산업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한다면 아마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충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당히 바꾸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못 박습니다. 또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충 행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주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옛날 여리고성의 여관을 운영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정탐꾼이 그녀의 여관에 들어왔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기에 그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지체는 구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 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행함에 있는 복된 영혼, 복된 하루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둥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